안녕하세요. 이번에 설교로 잠 못 이루는 그대에게라는 GPTS를 이번에 개발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GPT로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쉽게 AI를 통해서 쉽게 목회를 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랑 좀 다른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서는 정말 많은 오해를 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고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 훨씬 더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GPTS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저도 가지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 아이디어고, 그리고 더 나가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GPTS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함이죠.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에 대한 부분들은 텍스트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목회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문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개발한 이 GPTS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통해서 설교문이나 설교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잡혀져 있는 대로 한 총 8개 단계를 통해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들을 나오시면 여기 단계별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단계별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실지 성경 구절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문을 넣게 되면 감사합니다. 선택하신 본문의 마태복음 6장 31에서 34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제 설교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주죠. 이건 이제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영상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출처를 눌러보시면 어떤 출처가 여기 있는지 옆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 더 볼 수도 있고요. 더보기 여기 다 돼 있네요. 여기서 내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설교문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뭐 여기 백성현 목사님 이거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채널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여기 유튜브에서 본문에 맞는 찾아서 내용을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면 쭉 내용에 있어서 내용을 찾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르시면 여기서 실행이 돼요. 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은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있지만 지금은 심판의 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교의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3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지금 2단계니까 3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하면, 지금 이 본문, 이 영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연동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을 염려하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했다 라고 말하면서 재구성된 설교 통찰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영상 자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이런 표현들이 중요해요. 유튜브에서 본문에 맞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내용을 분석해 주세요. 유튜브에서 본문에 맞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GPT는 정확하게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진행을 할 때 인터넷에 떠 있는 말씀들을 다 정리해 달라, 찾아달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최근 거에 대해서 찾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제 긁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여기 내용이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영상들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한 교회. 가지고 왜 싸우느냐면 거기에 그 사람이 결혼 전에 살아왔던 시간이 담기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들의 인사이트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볼 수 있죠. 왜냐면 사실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윤호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볼 수 있고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돌보시듯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게 좀 찾아볼 수 있고 또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내가 듣고자 원하는 목사님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찾아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3단계가 끝났고요. 이 3단계에서 이 본문, 이 영상에서 정리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네, 4단계는 이제 문맥을 찾아주는 거예요. 왜 이 문맥이 중요하냐면, 본문이 있으면 본문의 앞문맥과 뒷문맥을 봐야지만 지금 현재 본문에 대한 문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정도를 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GPTS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 해도 그 순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체크할 수 있는 기회들로 이렇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에서 30절은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세상적 염려를 경계하시고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로 예를 들어서 하늘의 돌보심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했고, 앞문맥은 그렇고, 이제 현재 본문 염려하지 말라, 명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신 오늘의 삶에 집중할 것을 권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뒷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삶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삶을 전환하셨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이어지며 내면의 성찰과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앞문맥과 뒷문맥과 현재 문맥 전체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본문 해석적인 부분들을 보면 하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 염려의 신앙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의, 오늘에 집중하라 라는 이런
키포인트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항상 해줘요. 이 분석이 정말 설교에 맞는지.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로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GPT가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와 사용자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삼을 것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문단을 나누는, 그래서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문단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 정말로 본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단별로 나누고 앞문맥과 뒷문맥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단을 나눠서 그 문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어떠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1절과 32절 염려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이제 문맥으로 나눠진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제가 또한 강조드리는 건 이 GPT가 아무리 우리의 손을 거쳐도요,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한 60% 정도는 신뢰할 수 있고 40%는 목회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60% 정도를 이제 신뢰하시면 되는데 60%는 거의 절반만 믿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31절과 32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눴지만 이것을 내가 읽어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문단을 나누면서 정리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말 더 분석한 부분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의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포인트를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적 관점과 비롯된 것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된다. 그것을 채우실 분이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더 채우신다라는 부분으로 하나님 공급하심을 약속한다라는 이 부분, 33절이 따로 떼어지고 34절은 염려한다,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라 라는 이런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단별 설교 포인트 연결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줘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내가 오늘 내가 설교해야 될 내용에 있어서의 그런 포인트들은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족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시켜서 다른 쪽으로 확장시키고 정립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다음 단계로 보시면 이제 핵심 단어 이제 10가지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가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10가지를 다 찾아줄 수도 있죠. 자, 이 염려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구하다, 나라, 의, 더하다, 내일, 괴로움, 먼저,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 의미적인 부분들이나 해석적인 부분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34절을 복사하셔서 이 34절을 분석해줘 라고 하면
이미 지금 단계가 이 원어적인 단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원어적인 단계로 이 34절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원문 나오고 다음에 부정 명령 그리고 염려하다 내일을 위하여를 해석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한 절에 대한 해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항상 항상 강조드리지만 60%만 신뢰하시면 돼요. 내가 원어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면 더 찾아보셔야 됩니다. 더 찾아보시고 더 찾아서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한 이 정도만 한 60% 정도만 괜찮아. 왜냐면 이건 제가 이런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러지만 참고는 하겠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내용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적용 포인트도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자, 근데 GPT의 문제점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왜 여기서 제가 끊었냐면, 자, 지금 우리가 34절에 대한 분석을 요구했죠. 그러면 GPT는 지금 이제 34절에만 포커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이 위에 첫 번째 다음 단계로 했을 때는 31절부터 34절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10가지의 단어를 찾아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34절에 대한 분석을 넣어달라 그랬으니까 이제 GPT의 관점은 34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31에서 34절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해줘 라고 해야지만 34절에만 집중하지 않고 31절부터 34절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확장시켜서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넣어주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1절과 34절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되죠. 자, 앞에 있는 기본적인 본문에 대한 정리를 했다면 이제 글쓰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글쓰기 방법은 제가 총 3가지에 대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이제 3포인트, 3대지 설교, 그리고 PREP, 그리고 파소나 설교라는 이 부분인데, 논리 중심적인 부분은 파소나가 좋고요. 그리고 PREP는 이제 설득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좋고, 그리고 3가지 요점 설교는 이제 전달력에 있어서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대지 설교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3대지 설교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뉴 파소나도 한번 받아봐야겠죠. 뉴 파소나 법칙에 따라 작성해줘. 자, 그러면 뉴파소나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먼저 문제로 염려가 가득한 삶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동요, 이제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불안과 우울증,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로 연결되어져서 더 큰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솔루션은 하나님의 공급과 신뢰를 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의 해결책을 주셨다. 염려를 내려놓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 없는 평안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주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기는 내가 오늘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현재에 충실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염려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전달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설교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칼럼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3대지 설교 이 부분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지 설교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 넘어가죠.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설교 개요를 잡아주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예화를 보강하여서 설교 완성도 있게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한 예화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바로 사용하시면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치십니다. 왜냐면 이게
얘네가 생각하는 설교문과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문은 정말 차이점이 커요. 왜냐면 단순하게 이걸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냥 떠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학적 신학적인 기조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나 아니면 여기에서 받는 어떠한 이제 인사이트들이 있다면 그 인사이트들은 취하시되 나머지는 다 좀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설교하실 때도 무슨 얘기하는 건지, 내가 정말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을 받고 설교 개요를 받아보는 건 이런 식으로 예화를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갈 수도 있겠구나, 질문들을 이렇게 잡아서 좀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3대지 설교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받는 게 뭐냐면 중간 예시, 이 중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말고 만약에 만족할 때까지 다시 일을 시키셔도 돼요. 여기서 나는 다른 포인트로 3대지 설교를 원해. 다른 포인트 계속해서 다른 포인트를 요구하셔도 얘는 계속해서 다른 포인트로 내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포인트 가운데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설교문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설교를 기반으로 설교문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다듬고 청중의 마음을 더 깊이 갈 수 있는 설교의 흐름을 강화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완성본이에요. 이제 완성본은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안 잡고 개요 잡고 완성본 잡아가면서 좀 더 낮게 글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들을 계속 잡아 가시는 거죠. 잡아 가시면서 훨씬 더 이제 인사이트들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자, 아까 전에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만 있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다. 이 부분에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염려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애화도 이렇게 나오고요. 애화 이 부분을 좀 확대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셔서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법칙을 따라 구성해줘 라고 이제 명령하면 요 부분, 이 예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화가 더 작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라 라는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예화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적용 질문이 등장을 하고, 이 적용 질문은 본문에 대한 이제 이후에 성도님들이 나눌 수 있는 적용 질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내용들 나오면 이런 정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에 맞는 이제 성경 공부도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염려에서 자유한 삶으로의 초청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명령을 했죠. 스토리텔링 법칙을 이용해서 애화를 구성하라. 상황, 갈등, 해결, 교훈이라는 이 부분으로 애화, 학비 문제로 염려하던 어머니의 이야기 해서 상황, 갈등, 해결, 교훈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죠. 이것도 동일해요. 막상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을 설교를 써 보시려고 가져가시면 고쳐야 될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정말로 없습니다. 막상 이걸 내가 지금 읽기에는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 예화를 그대로 딱 삽입을 시켜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GPT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기록을 해 보시고요. 실제로 읽어 보셔야 돼요.
몇 년 전 한 어머니가 두 자녀를 키우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이게 정말 본문이랑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본문과 내가 생각하는 이제 설교의 방향성과 정말 우리 교회의 철학과 영성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 외화를 확장시키면 돼요. 근데 이대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진짜 후회하십니다. 어차피 설교문에 들어가 있어서 언급을 할 수도 있는데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GPT를 활용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GPTS는 제가 그냥 나눠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매할 예정에 있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 제 연락처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